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사오니 진리의 영감을 주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책임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주제는 무저갱. 요한계시록 9장의 주제는 무저갱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무저갱을 열다. 1절로 2절, 무저갱을 열다. 두 번째 대지, 황충의 해독. 3절로 6절, 황충의 해독. 세 번째 대지, 황충의 모양. 7절로 12절, 황충의 모양. 네 번째 대지, 네 천사 석방. 13절로 15절, 네 천사 석방. 다섯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마병대 재앙. 16절로 21절, 마병대 재앙.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무저갱을 열다. 1절로 2절, 9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육자를 상징하며 특별히 배교자들과 이단자들을 가리킵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렁텅이로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잡아 가두는 불구렁텅이를 가리키며 또한 사람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속담에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더 두껍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욕심은 무저갱과 같아서 한정이 없고 끝없이 깊습니다. 성도가 욕심에 빠져들어가면 계속 무한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빠졌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힘을 써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가면 무한정 내려갑니다. 조금 빠졌을 때에는 조금만 힘을 써도 곧 나올 수 있으나 깊이 빠지면 나오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내려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이므로 창세기 28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욕심과 시험에 들어 무적행에 빠졌으면 그 사닥다리신 예수를 붙잡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력입니다. 물질을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가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였습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부여하여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가난하여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대개 연약해서 너무 가난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너무 부해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자족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빠진 자가 많습니다. 정욕은 남녀와 이성적인 인정면을 말하는데, 이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기에 시작하면 계속 제정신 없이 빠져들어 가게 되므로 속히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쫄딱 망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욕입니다. 사욕이란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자기 중심에 관한 욕심입니다. 자기가 강하면 사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명예와 영광을 탐내어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욕에 빠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욕에 끌려서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지면 점점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주일날에도 1시간 교회 갔다가 돈 벌러 나가고 또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갑니다. 술을 바라보지도 않던 사람이 맥주 한 잔에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양주를 마시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점점 기도 시간에 줄다가 나중에는 기도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무력, 정욕, 사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 그 구멍에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적행 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욕심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이 어리석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오는데 이것을 심령에 해를 주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서 해는 진리요, 공기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타락이 되면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심령이 어두워져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욕심에 빠지기 전에는 선량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 한번 욕심에 들어가면 악하기 짝이 없고 불친절하고 일을 해도 마지못하여 하게 되어 순종권용 거역만 합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황충의 해독 3절로 6절 3절 말씀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주 타락되어 배교한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생각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황충과 같은 인격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의 본심이 다 없어지고 이성을 상실하고 짐승이나 벌레 같은 인격으로 돌변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못할 짓을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줍니다. 4절로 갑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배교자나 이단자나 욕심이 인격화된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롭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고 나아가는 자는 그런 자들의 해독을 이겨나가며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로로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마에 인 맞은 자라고 할지라도 현재에도 계속하여 인을 맞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 맞는 생활을 계속 하는 때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 맞는 생활을 계속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 한 달을 30일로 보면 150일이 되며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창일하게 된 기간과 같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로 24절, 8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달 150일은 시험과 환란의 기간입니다. 황충의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지만 무한정으로 해하지 못하며 5달 동안 해할 수 있습니다. 5달은 숫자적으로 꼭 150일이 아니고 시험과 환란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환란 기간 동안만 황충이 해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해하지를 못합니다. 황충이 많은 사람을 해하며 손해를 주고 달릴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무섭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가면 손해 주지 못하는 것을 믿고 시험에 들어올 때에 미리 겁내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기회를 피하리로다. 황충의 해독이 너무 커서 전갈이 쏘는 것처럼 무서운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괴로움이 너무 심하여 사람들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죽으려고 하여도 실제로 죽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나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황충의 모양 7절로 12절.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의 모양이 전쟁터에 나선 말과 같이 살기가 등등하며 신호소리만 나면 금방 앞으로 달려나갈 기세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인격화된 자들과 배교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 황충과 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마귀의 종로릇을 힘있게 해 나갑니다. 기운이 없던 사람이 그 기운을 내고 열심히 없던 사람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마귀의 역사를 해 나갑니다. 주를 위해서는 게으르던 사람이 마귀를 위해서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처럼 용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험들어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금 같은 것으로 된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다니면서 믿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채 하는 것입니다. 금 같지만 금은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면류관도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요 헛된 영광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얼굴이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마음은 그 전에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의 얼굴은 전에 그 얼굴이었으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이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써 나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었으나, 시험이 들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시험이 들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나 인격은 황충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어 비열하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파괴하는 일들, 또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니 아주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줄 알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시험에 들면 전에 쫓아가던 바른 신앙은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잔인하고 강포하여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기본적인 질서를 모두 파괴하여 나갑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또 철형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형 같은 흉갑이 있고 흉과 같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상과 이론을 대적하여 자기 주장만 내세워 가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체면이나 염치도 없는 철면피를 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용맹 있게 달려들어가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해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복음운동을 대적하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 같은 꼬리, 비진리를 선전하고 뒤로 다니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곧 꼬리입니다. 꼬리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꼬리가 나타날 때에 피하지 않으면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잘하는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 타락되면 그 사람이 말의 미혹이 되어 넘어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넘어진 사람의 꼬리 노릇을 합니다. 이들은 마귀 역사를 옳은 줄 알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하고 심령에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달 동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정으로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하여 전갈과 같은 해독을 끼치고 다녀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지나면 황충이 해하지 못하며 인맞은 사람은 언제나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인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매일 인맞는 생활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전갈과 같이 쏘아 해독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서 마귀의 미혹의 영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감을 받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2절을 갑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나 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비돈과 아볼로온은 둘 다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이 멸망시키는 자이므로 그 부하들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만 합니다. 이들은 파괴를 일삼는데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미혹하며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계계로 사람을 끌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단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 네 천사 석방 13절로 15절로 합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단은
하나님 앞 금단은 믿음에 다니고 거기는 순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했습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 것은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은 순교 당한 즉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구름은 그년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이상적인 국경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장 7절, 여호수아 1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네 천사가 일으키는 전쟁은 종교든 사상전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를 받아 그 응답으로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여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네 천사는 결박당했던 것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것을 보아 악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주장하는 천사가 유브라데에 놓여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이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죽인다는 뜻인데 곧 하늘에 속한 신자는 죽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신자, 즉 세상과 하늘나라 중간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천국에 딛고 있는 자들은 마귀가 싸워서 넘어뜨려 타락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 유브라데 강에 있는 중동 지방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연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안 됩니다. 연월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활동하여 전쟁을 일으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아 놓으셨다가 예정한 때가 되어 그것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7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서의 일컬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단의 역사인 능력과 기사와 거짓 표적과 불의와 속임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는데 많은 성도가 거기에 미혹이 되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려고 하나님께 악한 저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이 나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되지 마병대 재앙 16절로 21절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마병대는 싸움을 일으킬 때에 이용당하는 사람과 단체들입니다. 2만만은 대단히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마병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법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흉갑의 색깔이 불빛, 자주빛, 유황빛이었습니다. 빛깔만 보아도 아주 무서운 흉갑입니다. 흉갑은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욕심과 거짓과 완고한 강팍으로 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흉갑으로 무장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전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사자의 머리는 용맹하여 무서운 것을 말하고 불과 연기, 유황,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 신앙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합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여기서 입은 거짓과 악사상 선전하는 것을 가리키고 꼬리는 거짓 선자들을 가리킵니다. 꼬리는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시키려고 악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참수하는 귀신들이 다 물러가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로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타락한 종들은 타락한 자들 중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자기들의 가증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증한 행위란 여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죄,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한 죄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살인은 남을 미워한 죄인데 특별히 예수를 바로 믿겠다는 성도를 미워하는 죄입니다. 복수는 점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음행은 도덕적인 음행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로 살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도적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11조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을 끼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창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파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감을 주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왕 6대주의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도하셔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